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예수님이 성전과 감난산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푸셨던 게 언제였냐면은 바로 공생의 마지막 주가 화요일이야. 기억나지? 알죠. 그죠?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26장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놓고는 모의를 했는데 그 결과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죽였나? 그게 아니야. 그렇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마태복음 26장 5절에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번 명절이 뭐야? 6월절이지.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 그 이유가 뭘까? 네. 바로 마태복음 26장 5절 밀란이 날까 하노니라고. 난동,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말자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누가 난동을 부릴까? 누가 폭동을 일으킬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야? 갈릴리. 그렇지, 갈릴리지. 그 갈릴리에 당연히 주요 활동 무대였으니까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지?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어디로 왔겠어? 예루살렘으로 왔겠지? 그죠? 그치? 당연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어. 이 많은 무리들이. 바로 이들이 폭동을, 예수님을 만약에 잡으면 이들이 가만히 있겠어? 아니야. 가만히 안 있겠지. 그래. 폭동을 일으킬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렸던 거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지금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지. 그죠? 그러면 한 몇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공생애 2년 초 6월절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들었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줬지. 고쳐주셨을 때 이때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냐면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공생의 2년 6월절이 지난 후에 안식일에 갈릴리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이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거를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7절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라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했단 말이야. 이후에 이렇게 이들이 헤롯 땅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생의 3년 10월 초막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 이 말씀을 듣고는 이들이 뭐라 그래? 참남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다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 네 번째 사건은 공생의 3년 12월 수전절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시며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셨어.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 이처럼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이처럼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14장 2절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번 6월절 때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들에게 갑자기 자기들의 결정을 번복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재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오게 된 거야.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가복음 14장 10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라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가룟 유다 스스로 이들을 찾아왔던 거야. 결국 가룟 유다의 제안 때문에 이들은 백성들을 지금 의식하고 있잖아. 그 백성들을 모르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생각지도 못했던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어서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된 거야. 결국 가룟 유다가 마가복음 14장 11절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얻어서 이들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민중이 없는 늦은 시간에 예수님이 있는 장소, 정확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됐던 거야. 누구 덕분에? 가룟 유다 덕분에.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있던 사람들과 하속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신속하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거야. 밤에. 한밤중에. 가룟 유다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아까 6월절 잔치 도중에 나갔잖아. 그죠? 이렇게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팔자라는 지적을 받고 난 후에 그 자리를 떠났단 말이야. 그럼 그 위에 뭐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그는 6월절 잔치가 끝난 후에 뭐를 알고 있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내려오실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때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때야, 안 돌아다니는 때야. 사람들이 거의 인기척이 없는 때였어. 이것을 알고 한밤중에 마가복음 14장 43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그들과 성전 치안을 담당하는 성전 경찰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어디로 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던 거야. 마침 기도를 예수님께서 다 마치셨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갑자기 몰아닥친 조금 아까 말했던 이 무리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저항도 행하시지 않으시고 마가복음 14장 46절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들에게 순순히 잡히셨어. 이러한 모습을 누가 지켜봤겠어? 당연히 제자들이 지켜봤겠지.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상태였을 거 아니야. 그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거야.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냥 왜 사람이 너무 충격받으면 어안이 벙벙하잖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 순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도 잡힐 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야.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와.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돼. 그러던 중에 베드로는 사도 요한과 함께 붙잡히신 예수님이 어찌 되시는지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따라가. 그러다가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결국 3번 부인하게 돼. 어땠을까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6월절 때 지금 잡히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 사건과 우리가 6월절의 그 진정한 의미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 양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에 당신이 달려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구체적으로 6월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공생애 동안 몇 차례 언급되었던 절기인 이 6월절은 하나님이 만드셨겠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을 지키라고 명하셨어. 이는 진정한 실체가 온 때를 알려주고 그 실체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명하셨던 거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렸겠지? 그리고 드디어 6월절 희생 제물이 상징하며 가리키고 있던 진정한 실체인 누가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셨어. 결국 6월절이 가리키고 있던 속죄는 만민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오실 예수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시잖아. 그 희생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민수기 9장 10절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라고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그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날을 위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6월절의 진정한 실체를 보여주셨던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를 배울 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잖아. 붙잡히신 후에 누구한테 끌려가냐면 먼저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셔. 그 후에 바로 빌라도에게 끌려가셔. 그래서 빌라도는 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달리시잖아. 십자가에 달리시잖아. 그 달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7차례 말씀을 하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다.